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도 되지만 자칫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거에 따른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또한 심판하심이 그대로 행해진다는 경외하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로 다윗을 통해서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수요일부터 열왕기 사항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윗의 인생은 저물어 가기 시작했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삶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닐까. 또한 이렇게 다윗의 힘이, 권력이 또한 시들어가고 저물어 갈 때 또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가 왕이 되려고 이번에는 또한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1장 5절에 우리 수요일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예는, 권력은 참 매력적이고 참 이 권력을 갖지 못해서 또 이 권력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쓰고 또 얼마나 많은 방법을 취해서라도 얻으려고 참 오늘날 그러는지 그러지요.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갖는 것이 또한 힘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권력을, 힘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단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욕심과 욕망 때문에 권력을, 힘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힘과 권력을 갖는 것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그 욕심이, 욕망이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그 욕심과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고 또한 그에 반대되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무시하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도니아가 이와 같이 스스로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진다고 하니까 또 다윗을 섬겼던 그 주변의 참모진들은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늙고 끝내가는데 끝내는 다른 사람이 왕이 됐을 때에 내가 줄을 잘못 서면 다윗과 함께 내 인생도 끝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욕심인 거예요. 한평생을 또한 어떠한 대통령의 임기를, 회장의 임기를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것을 함께 나라를 또한 회사를 어떠한 기관을 섬겼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회장님이, 대통령님이 또 다른 어떤 리더가 함께 임기를 끝나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아름답게 박수칠 때 떠나고 물러나면 그 또한도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서두에 얘기했듯이 권력이라는 게 매력적이거든요.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못 배우고 못 가졌어도 내가 권력과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을 칠 수 있고 내가 휘둘릴 수 있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어도 가지지 못했어도 내가 어떠한 감투와 권력이 있으면 세상을 호령할 수 있긴, 이 맛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함께 끝날 때 군대 장관, 군대를 호령했던 이 요압은 또 다른 곳을 또 줄을 서고 타려고 하는 거죠.
그때 또 마침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군사들을 모읍니다. 50명이나 모았다고 합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피하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하나하나 줄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누가 줄 섰다고요? 다윗과 함께 한평생을 옆에서 군대를 지휘했던 요압 장군과 또한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그 가문이 85명이나 롭당해서 사울왕한테 학살당할 때에 그래도 살려주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그렇게 다윗과 함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도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했던 이 제사장 또한 사독의 제사장에 늘 밀린 마음이 있는지 시기 질투가 있는지 이번에 또 다윗이 끝나는 인생과 함께 물러남은 멋있는데 또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군대가 아도니아를 따르고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따르니까 하나의 행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도니아는 됐다. 그리고 이제는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의할 때는 다윗 편에, 하나님 편에 섰던 사독 제사장, 또 분하야, 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 또 솔로몬, 그의 동생 솔로몬은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합니다. 이런 상황이 그냥 돼서 자기들끼리 기름 부어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또 그거에 대한 반대할 것 같으니까 요압 장군이 군대를 꽉 잡고 있으면서 이제는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선포하면 이제는 정권이 바뀌는 이것만 남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밀 내에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반역을 준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선견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1장 11절입니다. 11절, 오늘은 특별히 1장 나머지 부분은 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설교보다도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자, 11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우와, 자기들끼리 지금 왕이 되려고 모여서 선포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단 선지자는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을까? 많은 성경학자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고 거동도 힘들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두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힘보다는 지금 아도니아의 동생 솔로몬이, 그래도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래도 지금의 힘이 있기에,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13절 또한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섬기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훗날에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는 이 말씀 언약을 나단 선지자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지금 오히려 아도니아가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 때나 왕한테 나아가서 이런 어떠한 나라의 일들을 보고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아내인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그래도 아내이기 때문에 밧세바한테 얘기하면 밧세바가 왕을 대면하고 왕한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통로이기 때문에 나단은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선한 일을 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데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상황을 보지 않고 오로지 그냥 자기 은혜 받은 것만 감사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때로는 그것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교도 하고 싶고 이웃 교회도 돕고 싶고 봉사 헌신하고 싶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와 같이 섬기는 것들이 목사님과 상의하고 교회 선교팀에서 아니면 건축 어디 팀에서 함께 섬기고 하면 지혜로운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내 돈 가지고 내가 이웃을 또한 선교하고 뭐하고 섬기겠다는데 목사님이 뭘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물론 궁극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교회에도 분명히 선교팀들이 있고 또한 어떤 봉사팀도 있고 기관마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목장 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비록 목장에서 하는 일이지만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기관에서 목사님과 또한 모든 조직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또한 서로 보완하고 또 섬길 수 있으면 도울 일 있으면 해서 섬기면 정말 아름다운데 그냥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CCC 이제는 학부 때 생활하다가 이제 졸업하면서 CCC의 간사로 섬기려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부터인지 어떤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로님, 권사님들 막 다니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 합니까? 지로용지인 거예요. 지로용지. 한 달에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것을 체크해서 자기가 복음 선교하는데 CCC 간사로 섬기는데 후원을 해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로 이 청년이 정말 대학 선교회를 위해서 청년 학생들을 정말 믿음으로 복음으로 섬기려고 간사로까지 헌신하면서 섬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후원에 동참하고 그 지로대로 매달씩 얼마씩 주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 합니까? 그런 선교팀도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섬기는 성도들은 아무개 무슨 교회의 일원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 더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목사님께 교회의 성도들을 가지고 후원을 모집하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또한 한번 선교 예배를 드려주셔서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고 또한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후원하고 섬기면 아름다운데 개인적으로 성도들 찾아가가지고 후원해달라고 지루를 돌리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보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들도 무엇이 문제냐면 셀마다 구역마다 다니면서 보험을 들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또 자기들이 자동차 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다른 데 들어있는 데 있는데 도와달라고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또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회 일에 성도들을 상대로 하면서 목사님 몰래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또 때로는 해주고 싶어도 상황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주는데도 부담스럽게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매일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고 뭐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 보험 하나 안 들어주냐고 닥달대면서 막 강제로 강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을 들게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런 게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섭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는 자동차나 이런 봉고차나 이런 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럼 본의 아니게 A 지사님의 회사에 어디 보험을 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물론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다 해가지고 1년 끝날 때마다 또 보험회사 다니는 B 집사님이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 거를 해주지요. 다짜고짜 와가지고 이젠 우리 보험으로 자동차를 해달라고 또 강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자기 가게가, 자기가 하는 일을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 상대로 이익을 남기려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보험을 그렇게 해서 들어주면 그러면 B 집사님만 보험회사 다니냐고요. 몇백 명, 몇천 명 안에 또 C, D, E, F, G, A, B, C, D 얼마나 많은 보험회사 다니는 성도가 있는데요.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여러분이 리더라면 희빈아, 누구의 보험을 들어줘야 돼요? 그건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와 같이 해고 안 해준다고 섭섭하고 삐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 벌써 목적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와 같은 지금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찾아가서 모든 것들을 해도 되지만 지금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이 되기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말씀 관계 속에서 지금 다른 아도니아가 이 방법을 깨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나단이 오히려 왕도 아니고 밧세바도 아니고 직접 자기가 선지자라고 선견자라고 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찾아가서 당신이 어찌 이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도니아의 그 욕심과 욕망이 이 나단 선지자만 처리해도 아무도 몰래 우리가 이 구태타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들의 어떤 모의하는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뭐예요? 자, 12, 13절.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지금의 이 상황을 누가? 나단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함께 다윗이 언약을 맺었고 약속을 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는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또한 주위에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도 않을 세상의 친구들 사람의 말에 듣고서 행한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뭐예요? 좀 전까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금방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오로지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이 욕심의 욕망에 확, 그래서 세상의 사람의 말을 듣고 간다니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또 일이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직장을 또한 학교를 또 이런 사업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것만 물어도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야, 연봉 3,500씩 준대. 이거 하면 몇 프로가 몇마가 떨어진대. 이거 하면 돈을 벌 수 있대.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돈은 벌지 모르지만 뭔가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도 약간 거짓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대로 믿음을 지켜가면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환경이 안 좋은데, 단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돈이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면 몇 개월은 돈을 벌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늘 큐티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라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욕심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돈은 정말로 매력적이고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뭐다?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디 봐도 성경은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축복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욕망이 되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길 때 이것저것 하자고 정말 말은 많이 해요. 또한 이런 일들 있다고 이야기들은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어떠한 유익,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자기가 직접 갈 수 있었지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왕한테 가서 다시금 왕이 당신하고 맺은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유효하고 알고 있다면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되고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려고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을 왕은 가만히 놔둘 거냐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밧세바가 나서지 않아도 다윗 왕이 지금의 현재 왕으로서 나서서 하면 모든 일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단 선지자가 자기가 영적으로 좀 안다고 자기가 다 했다면 그들의 잘못됨을 꾸짖고 그들의 잘못됨을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모의하는 잘못된 이 생각, 이걸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그거를 알고 교회 안에 목사님 또 성도들 안에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사역하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함께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쪽도 반드시 이 일을 하면 이쪽 분이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하면 이쪽 분이, 이게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놔주면 좋은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아무개 지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또한 바람 피면 안 되지, 이렇게 또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지 라고 자기가 그냥 자기 똑똑한 척 다 돌아다니면서 쑤시면 그것은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잘난 것 때문에, 자기 잘난다고 자랑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나단 선지자는 더 나아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여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사역할 때에 은혜를 받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축복을 받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회의할 때, 재직회 할 때 이렇게 합시다.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안건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보면 자기는 헌신하지도 않고 자기는 그 시간에, 그 섬김의 봉사 시간에, 교회 청소 시간에, 전도하는 시간에 나오지도 않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웃에 힘든데 마스크도 섬기고 돕고 식사 봉사도 하십시다. 얼마나 좋은 안건이에요. 그래서 하십시다. 예, 결정을 딱 냈어요. 근데 다음 주 어느 날 봉사하고 섬기는 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조금 더 나아가 뭐예요? 그 일을 건의를 드렸던 곳이 A구역입니다. A 목장, A 셀입니다. 그래서 재직에서 결정이 났어요. 근데 뭐예요? A 목장이, A 셀이, A 구역이 결정했다고 해서 B, C, D, E, F, G 목장, 셀, 구역도 참여하지 않아요. 자기네 구역에서 자기 목장에서 하자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질서 있기 위해서 A, B, C, D의 목장과 구역을 나누는 것이지 어느 구역에서 얘기했든 그것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로 했다면 그 하고자 한 일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함께 동참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득불 내가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때로는 바자회라면 바자회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물건을 사러 그 시간에 참여하면 못하더라도 헌금 드릴 수 있잖아요. 전도회 할 수 없다면 그 전에 내가 전도지나 전도용품을 구하고 섬기는데 그 전날 나와서 섬기고 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꼭 그 시간에 못할지라도. 근데 아예 우리 구역에서 그걸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목장에서 하고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남일처럼 돌아보지 않는 안타까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몇 명, 몇천 명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학생부에서 사역하고 청년부에서 사역하고 때론 여전도회, 남전도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결정돼서 교회 허락 아래 보고 아래 결정낸 사역은 내가 그 시간에 그걸 못한다면 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라도 동참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출장 가서 새벽기도회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에 출장하는데 내가 물질로라도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무너졌던 모습도 거기에 있잖아요. 전쟁의 맨 앞에 서서 나아가 싸우던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고 나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만 보냅니다. 그때 그가 뭐예요? 전쟁 나가지 않고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한가하게 늦지막지 낮잠 자며 일어나서 성전 꼭대기에서 거닐 때에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걸 보고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 용서함과 그 많은 15년의 많은 시간들, 많은 시간 후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아내로 은혜로 맞이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사역에 늘 여러분 동참하고 가까이 해야 미혹을 유혹을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교회에서 결정하고 교회에서 되는 일들은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이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책임지도 못할 거면서 아는 척하고 뭐 하겠다고 저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나중에는 참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무책임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뭐예요? 그렇게 가서 이야기할 때 나도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하는 것에 확증하여서 협력하고 돕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에 밧세바가 몸을 굽혀 절하고 드디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그가 왕께 대답하여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와, 다윗 왕에게는 지금 황당 뭐라 그러죠? 무계한? 황당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이거죠. 이 말은 그만큼 지금 다윗이 늙었고 거동조차도 하기 힘들고 정말 나라를 국사를 돌볼 위치도 안 되고 요양보사가 옆에서 아비삭이 돕고 섬기는 이런 정도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지금 더 나아가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책도 얘기해 줍니다. 19절에 그들이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모략이 아니라면 솔로몬도 함께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오히려 왕은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솔로몬을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지금 역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그래서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는지 공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빨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서 공포하기 전에 왕이 하나님께 받은 이 뜻을 먼저 공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1절에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왕이 생명이 다해서 끝나서 왕권이 끝났을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그 뒤에 왕으로 세움 받기로 했던 솔로몬과 나는 뭐예요? 죄인으로 모아져서 다 그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솔로몬도 다 죽게 되니까 빨리 왕이시여 솔로몬을 왕으로 높이시고 세우시고 공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밧세바가 자기 아들 왕으로 세우려고 전에 내가 했던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뭐라고 지금 하고 아도니아 이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데 거짓되게 보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나단이 딱 도착해서 이 밧세바가 이야기하는 이 말을 다시금 확실한 증거임을 선지자가 확증해주고 보증해주니까 왕이 그 마음에 이제는 밧세바가 자기의 욕심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서 일할 때 나도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며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뒤따라 가겠습니다. 마침 이때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또 왕께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르되 내 주 왕에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게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밧세바가 얘기했던 똑같은 이 이야기를
또 다윗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 27절 군사량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렇게 청하면서 자기들끼리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하냐와 나단 선지자 솔로몬은 청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소리를 듣고 이젠 다윗은 진짜 이런 상황이 있나 보다 하고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그리고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0절은 우리 읽었던 본문이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시금 약속했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오늘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는 이 선포의 말을 듣고 절하며 다윗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을 부릅니다.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에 부릅니다. 그리고 왕이 앞에 다 모으자 33절 이젠 노새를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운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 위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라 하고선 35절에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함께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면서 이제 뭐예요? 38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야 분하의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운으로 가서 그리고 이젠 39절에 이와 같이 솔로몬은 왕으로 세우고 모든 백성들은 기름 부어 세운 솔로몬에게 만세수하옵소서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의 반역이 끝나가는 이때 이젠 이 상황을 모른 거죠.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은. 그래서 갑자기 자기들의 편에 반대편에 있는 땅에서 갑자기 막 함성 소리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을 때 41절에 40절에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였더라. 얼마나 함성 소리가 크겠습니까? 대통령 누가 당선되면 얼마나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까? 그것처럼 이와 같이 소리를 지르니까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파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갑자기 요압 장군이 보니까 저쪽 성읍에서 지금 요란하고 난리가 났고 막 즐거운 축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젠 먹고 마시고 이와 같이 뜻을 함께 합시다 하고 이젠 아도니아에게 기름 부어 세우고 왕으로 섬기며 선포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만찬만 하고 있는 거죠. 다 먹고 나서 이제 선포하려고 했더니 여기저기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이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에요. 이름이 또 동명이인이네요. 아도니아에게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긴 하죠. 근데 아도니아와 그 장당들에게는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거죠. 저렇게 지금 함성치고 난리치는 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백성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을 만세수하옵소서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세상에 발을 뒤지고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늘 찔리고 늘 무겁고 부담스럽기만 한 거예요. 왜요? 성도로서 구별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한 삶을 사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며 닫힌 것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라고 외치는 이 소리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은혜의 소리요, 아름다운 소리요, 다시금 내가 사는 생명의 소리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몰래, 목사님 몰래 거짓되며 세상에 짝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오랜만에 또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오랜만에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인터넷 유튜브 틀었는데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라고 하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무거움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면 그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약속이 회복되어서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내가 너를 크게 하여 높이 세우사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내 욕심에, 내 경험에 세상과 짝하고 살았던 그것들은, 그걸 못 버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또 까네. 오랜만에 왔더니 또 회개하라고 하네.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네.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소리가 선포되니까 뭐예요? 44절에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47절,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인을 왕이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왕도 이제는 솔로몬을 인정하는 거죠. 또한 이르기를 48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그것을 보고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또 재미난 광경이 생깁니다.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거라니까요. 아도니아로 인해서 뭔가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한 자리 하고 싶다고 자기 이익과 실리를 따랐던 사람은 언제 그랬다는지 끝까지 여러분 아도니아를 어떻게 세워서 그들과 다시 싸우든 뭐하든 해야 되는데, 금방 자기가 뭔가 얻을 것이 없으면요, 금방 점점까지만 해도 식탁에서 브라보 하며 우리 아도니아 왕이여 함께 하면서 만세수하며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치해 봅시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금방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거예요. 또 오늘도 실리와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상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고 가면
때로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내 몸을, 내 마음을 드림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뭔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부자되고 성공하기로 그 이익과 실리를 따라서 교회에 섬기면 어느 정도 열심히 섬기는데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뭐하요? 함께 그동안 목사님 말씀 은혜스럽습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제까지 하더니 뭐예요? 자기에게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다른 데로 가지만 끝내는 또 다른 데 어디가 훌륭하고 어디가 뭐 있다고. 여러분 물론 저보다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많이 있습니다. 수원 우리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가면 어느 정도는 또 이 교회 잘 왔구나. 목사님 설교 은혜 들었고 너무 좋구나. 여러분 한 교회 목사님 1년 3년 들어봐 봐요. 설교. 오늘도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하면 10년을 들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근데 뭔가 내가 이익과 실리를 궁금하고 가려운 걸 오늘 목사님이 다 갈궈지고 해결해주고 긁어지고 설교 잘하시네 은혜롭네 그렇게 하던 엊그저께까지 하던 사람이 뭐예요? 그 다음 주에는 뭐야 이 목사님도 똑같네 또 헌신하라고 하네 섬기라고 하네 봉사하라고 하네. 사실 그 얘기는 전에도 똑같이 했던 얘기인데 근데 오늘따라 그 이야기가 뭐예요? 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그는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1년, 3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죄의 지옥의 형벌을 받을 나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얻게 하시고 마귀의 사단의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평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물론 조금 더 좋은 교회, 조금 더 행복한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믿음 안에 가면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요 하나님이 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에 아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섬길 수 있고 내가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오히려 더 엎드릴 수 있는 내가 더 할 일이 많은 교회가 더 오히려 축복이요 은혜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냥 축복받고 은혜받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교회니까 부담만스러운 거예요. 부담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작은 교회가 섬길 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왜요? 사역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대형 교회 가보십시오. 지금 여름 가면 유치부 주일학교 한다죠. 학생부 수련회 한다죠. 청년부 아우르치 한다고 하지요. 뭐 단기 선교 간다고 그러죠. 남자인데 여자 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찬조하고 헌금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이런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뭔가 좀 부담스럽고 뭐해서 그런 데 간다? 여러분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니까요. 그런 신앙으로 간다면. 근데 오히려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은혜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건 설령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옮기고 또한 옮길 수밖에 없는 직장 때문에 해도 어느 교회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오늘도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내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아멘. 근데 뭔가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자고 해서 모여 있고 하나님 교회 멀리하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고 뭐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손해볼 일이 있으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좀 전까지만 해도 컵을 들이면서 브라보 아도니아요 하면서 함께 해봅시다 한 자리를 차지할 생각만 가졌던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우면, 근데 먼저 솔로몬이 다윗 왕을 통해서 선포된 게 있다 하니까 다 각기 제가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웃긴 광경이 뭔지 압니까? 이 아도니아, 이 약삭 빠르고 간쓸게 다 자존심 지킬 것 같은데 이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50절에 뭐예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된 걸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반역한 걸 알고 자기도 죽을까 봐 뭐해요?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단불은 주의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제단불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솔로몬 앞에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든 죄를 인정하고 엎드리면 사는 기회는 생겨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자기의 생명을 모면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진실됨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했던 이것이기에 2장에 가면, 다음 주 수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쯤 가면 아도니아는 또 뭐예요? 이 욕심, 욕망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니에 찾아가서 다윗의 말년의 여인으로 있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해요. 성경에서 뭐예요? 왕의 아내를 달라는 것은 그 권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에 봐도 왕의 부인 누구의 줄에 서느냐, 남인이냐 서인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거기에서 다시 왕위의 자리를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칼부림을 납니까? 이 욕망이, 여전히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아도니아는 지금은 용서함을 받지만 끝내는 또 기회가 있으면 그 일이 되기에 2장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17절에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끝내는, 솔로몬이 지금은 용서해 주지만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이제 군대 장관인 분하야를 통해서 죽입니다. 죽어요, 끝내는. 그러나 여기에서도 뭐예요? 제단불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51절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요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뿔을 잡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감히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뿔을 잡은 나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를 구하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의 또 지혜이기도 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이든 성도님들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게을릴 수도 있고 세상에 빠질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해요? 목사님 보기에 미안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진실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인들 교회인들 회의를 거쳐서 저렇게 해도 제 가짜입니다 라고 출교시키십시다, 근신시킵시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목사인 저도 모든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죄를, 어떠한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리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다윗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침상이 젖도록 정말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시키지만 많은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용서함 받으면 뭐예요? 또 잘못을 지는. 왜요? 근본적인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은혜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이익을 위해요. 자기 실리를 위해서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단도, 회장님도,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도 이 은혜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섬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누가 알아주지든 알아주지든 않든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고 기도하는데 응답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맡기시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합격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사명, 피값으로 세운 교회, 예배를 회복하시고 아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조금 공부 좀 덜하고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서 조금 돈 덜 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오 신실하신 주,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이 찬양을 드리고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넓게 열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대로 치유함 받는 모든 질병에서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나를 떠나시고 아니리라. 내 나를 버리시고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각하며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로 이 교회 가운데, 오늘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루어질 지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키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크게 하고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도 우리의 욕심이 욕망이 오늘도 신뢰를 쫓아 일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대로 오늘도 하나님만이 생각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기가 들어 세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늘어놓고 넘치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놓아여 주세요. 믿음을 놓아여 주세요. 아버지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자격증의 합격의 영광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가 넘쳐나게 되고 부흥할지어다. 성도들의 잘 될지어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돌아오는 통일주의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오시지 하신 주, 오시지 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안겨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삶의 사업장에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질의 재물의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안겨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넓게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수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광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섬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오늘 주신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신 이 말씀 붙잡고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명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단으로, 영상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긴 수고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매 주님만 배나 갚아주시고 기도하는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감사헌금을 드리며 11주를 드리며 찬양단으로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시옵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업장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은혜로 믿음으로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